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17장 24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명철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근데 명철한 자라는 것은 지혜이시고 명철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갖고 그 사람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이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아우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평생 살면서 우리 속에 예수를 가득 채우는 사람은 예수가 나오고, 악을 가득 채우는 사람은 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예수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한테서는 지혜가 나오죠. 그게 이제 아우라처럼 나와요. 물론 아우라도 나오느냐 그의 언행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권능이 나와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명철을 가졌어도요. 엄마로부터 받은 명철이죠. 지혜는 하나님 것이 있고 만들어진 인간의 것이 있어요. 명철도 하나님 것이 있고 만들어진 인간의 것이 있어요. 만들어진 인간의 것은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유전자 조합으로 그게 이제 남보다 지혜를 많이 갖고 나오고 명철을 많이 갖고 나오는데요. 그 가지고 나오는 지혜, 명철 또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직관력이에요. 배우지 않고 하는 능력이에요. 뭐든지 딱 보면은 그 지혜의 힘에 의해서 보는 사람 눈앞에 용수처럼 튕겨 나온다고죠. 어떤 사물을 쳐다보잖아요. 그 사물 속에 있는 에센스가 숨겨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힘에 의해서 그 용수처럼 튕겨 나온다 해서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 스프링의 또 하나의 뜻은 이제 봄이죠. 봄. 그러니까 양춘가절, 지난 겨울의 동안에 얼어붙었던 땅에 새싹이 안 나왔잖아요. 그 말라버린 그 나무 가지에 앙상했던 가지에 새싹이 안 나왔는데 양춘가절이 오면은 스프링 오면은 땅이 녹아요. 녹으면서 거기서 새싹이 돋죠. 나무에서 새싹이 돋죠. 그러니까 그렇게 돋아나게 한다 해서 지혜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분량만큼 스프링의 효과를 이제 보게 되죠. 만들어진 인간 속에 있는 지혜도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많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사물을 연구해서 그 나름대로의 지식을 축적해가지고 인간 세계에 이바지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지혜로 이제 자기 실험도 하고 자기 구현도 하죠. 아무도 그 사람의 그 지혜의 능력으로 쌓은 지식의 세계를 감히 말하자면 추월할 수 없는 거죠.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죠. 예. 그러나 이제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탁월한 지혜 명철을 갖고 나오질 않아요. 예. 지혜의 그 짝이 뭐냐면 총명인데요. 총명은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통찰. 무엇이든지 통찰을 하는데 사람은 이제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이 총명을 가지면 먹어보지 않고 미리 알아냅니다. 예. 입어봐야 알잖아요. 예. 근데 입어보지 않고 알아요. 예.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겪어보지 않고 알아요. 예. 미래에 살아봐야 알잖아요. 미래에 살아보지 않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예지력이라는 것이 결국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은 같이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혜의 분량이죠. 지혜의 분량. 인간 것도 그러한데요.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누가 지혜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만유를 창조한 지혜예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죠. 예. 지금 드러난 만물, 그러니까 은하계만입니다. 한 은하에 3천억 개의 태양, 5천억 개의 태양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떤 은하계는 몇억 개의 태양을 갖고 있대요. 예, 그러면 그 태양을 보는 이 별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하계를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2조 개랍니다. 2조 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만원경이죠. 그러니까 우주에 띄어서 사진 찍는 그 기술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더 많이 찾아내겠죠. 뭐 원시은하니 뭐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세계를 홀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의 지혜라는 건 무궁무진한데 이렇게 공허한 이 세계를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하여튼 존재란 존재를 다 만드셨어요. 지구를 보세요. 흙 속에 어마어마한 미생물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요. 예. 사람들은 뭐 미생물 숫자만 3천만 개가 넘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의 찾아내는 한계겠지만 뭐 하여튼 얼마나 많은 식물이에요. 식물이 내용이 얼마나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곤충, 그 다음에 이런 바닷속의 고기, 물속의 고기, 하늘가를 날아다니는 새들의 수가 또 얼마나 많고요. 예, 그리고 짐승들의 수가 또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든 것을 홀로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유지하고 존속시키시는 그 지혜는 무궁무진한 거죠. 예. 그 지혜의 힘이 어떤 사물이든지 딱 대하면 그 본질이 딱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가 바로 지혜니까 그 지혜의 통제를 받아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힘을 받아 누린다. 이런 거죠. 하나님 지혜의 힘을 받아 누리면 그 힘 앞에 다 드러나죠. 예.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서 극히 일부분만 보여요. 그 지혜의 능력만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만큼이겠지만 그 지혜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것들이 다 튀어나와죠. 다 튀어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이 자기 속의 에센스 본질을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로 그 정보를 다 끌어모으면 지식이죠. 지식이면 이제 호반이 되는데 그 호반이 바로 이제 파운틴이라고 그러는데요. 파운틴의 뜻은 이제 만년필이죠. 만년필은 글씨를 쓰면 거기서 잉크가 나와서 이제 글이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손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글을 쓰면 거기서 지혜가 막 쏟아져 나와요. 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비밀이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수가 그러죠. 분수가 파운틴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숨어있던 것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폭발적으로 나온다고 할까요? 분천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 사고 능력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그 개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만유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만유를 쳐다볼 수 있으면 그건 복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당신한테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본다면 예수님 눈으로 만유를 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을 경영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안목을 인간한테 주는 거거든요. 예수를 준다 이 말이죠. 예수의 안목을 가지고 안목을 받은 만큼이겠죠. 그래 이제 광춘전으로 비유를 합시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가 우리의 양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눈하고 마주쳐서 예수의 눈빛을 이제 자기 눈 속에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안목이죠. 안목. 예수의 광충전한 거예요. 예수 눈빛으로 광충전. 또는 예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같은 얼굴이라고 했으니 그 얼굴에 햇살로 눈을 충전시켜도 광충전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우리 눈을 주관하셔서 하얗게 달구시면은 뭐와 같으냐면 독수리가 이제 하늘을 나르잖아요. 하늘을 날라서 태양을 쳐다보고 쭉 날아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그 태양빛에 눈이 광충전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촉수로 빛난대요. 그 눈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4km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지새끼가 안 보이죠. 그 4km인데. 그런데 그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걸 낚아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셔가지고 예수와 연합을 해야죠. 예수한테 광충전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광충전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봐야 그 광충전 받은 촉수만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성경을 본다고 그래요.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성경을 본다고 그래요. 좀 잘하는 행동이죠. 그러는데 그것으로 거드름을 핀다고요. 자기 경건을 자랑한다고요. 그럴 때 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참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인간은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자기한테 취해요. 자기 하는 행동에 취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굉장한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사로잡히면 사로잡히는 만큼 사로잡히는 만큼 예수한테 광충전을 받으면 받은 만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수를 비유합시다. 예수님 앞에 그 안약을 써서 발랐는데 천촉으로 치료가 됐으면 그 사람 눈은 천촉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만촉에 안약을 사서 발라 이제 치료가 됐으면 만촉만큼 보이는 거예요. 10만 촉이면 10만 촉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다 드러나요. 그게 또 총명입니다. 그 빛으로 그 사람 상대를 쳐다보면 그 사람 미래를 보이게 되고요. 그 사람하고 살아보지 않아서도 성격이 보이고요.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겪어보지 못했어도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다 보이죠. 그래서 예수의 안목으로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축복이죠. 예수가 그거 주려고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는데요. 근데 내 것은 다 사실은 내 능력은 이미 드러났잖아요. 내 눈은 엄마 뱃속에서 받은 안목이고 또 지혜고 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생을 살아봐 보니까 참 모질이다. 그죠? 모질이다. 참 부족함과 투성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나는 안목이 짧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지 그 비밀이 확 하고 드러나게 하는 힘이 없어요. 무엇을 듣든지 그 비밀이 확 하고 드러나게 하는 힘을 가진 거, 그게 지혜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강의하는 능력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요. 강의하는 능력이 없어도요. 앉아서 배우는 사람이 그 지혜가 탁월해요. 그러면은 탁월한 만큼 선생님이 하는 거 알아들어요. 알아듣기 때문에 그게 지혜의 차이거든요. 인간은 차별하면 안 되지만 능력은 차별이 돼요.
그래서 이 각 사람이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법과 이제 강의 시간에 그 강사가 이제 강의하지 않겠어요? 교수가 강의하든 강의를 하면 그거를 탁 하고 알아듣는 그 지혜가 있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지혜가 있어요. 서울대 들어갈 정도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아이들이죠.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도 1, 2등 다투고 또 뭐 최소한 탑 5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도 탑이 되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탑이 돼가지고 수능도 좋은 점수 받고 들어갔는데도 강의를 못 알아들어요. 한 1000명이 앉아 듣는다면 한 15% 정도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알아듣는 능력,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또 총명이고. 그러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이제 거기 강의한 걸 녹음하고 해갖고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또 듣고 해갖고 그냥 겨우겨우 따라가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제 집에 아르바이트 교사를 하나 더 가지고 그날 배운 거 녹음에다 갖다 놓고 그 선생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이해를 배우는데요. 그것도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만큼 그 뜻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 세계에서도 이렇게 인간이 만든 문명도 제대로 잘 그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인간하고 사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누리면 그 지혜만큼 하나님을 읽어내고 알아보고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지혜만큼 천국을 알아보고 누리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지혜잖아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명철 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신 만큼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사는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사는 분량만큼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흰옷을 입는 거고요. 통제받은 만큼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것이 흰옷이 되고 예수에게 받은 것이 그의 눈에 안약이 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그 이치를 우리가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통제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 생기죠.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밝은 눈을 갖게 되는 거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 통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 통제를 거부하고 도망쳐서 자기 지혜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천국은 같은 천국이지만 거리관념으로 멀리 떨어진 천국이 있고 하나님 보좌에서 좀 멀리 떨어졌다고요. 멀리 떨어진 곳이 있고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이 있고 그래요.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곁에 살려면 이 촉수로 말하자면 빛의 촉수, 지혜의 빛입니다. 딱 보면 알아내는 능력이 만촉이라고 해요. 만촉의 사람들이 그곳에 산다면 이제 그렇게 예수의 통제를 만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주시는 만촉의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만촉의 은혜를 입는 것을 예수님 앞에 흰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촉의 은혜를 입으면 그게 이제 그만큼 그 사람한테 안약이 돼가지고 그만큼의 안목을 가져요. 안목을 가진 게 만촉을 받은 만큼 통제를 받는 걸 흰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받은 만큼 이제 눈이 밝아진 만촉으로. 그러면 만촉으로 밝아지면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누리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피로 용서받아서 속죄한복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받으면 아카페로 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는 인도하심은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와 연합을 시켜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해서 아카페로 살게 하죠. 아카페로 살게 합니다.
아카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삼신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요. 성령 충만이 예수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각기 다른 신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제받는 거고요. 성령에 이끌리면 결국 예수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선후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이름이기 때문에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 우리를 예수라는 진리, 예수만 진리니까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 예수와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천총만큼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성령 충만한 거고, 만총만큼 받으면 만총만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분량이 다르죠. 그래서 천국의 가장 높은 하늘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의 통제를 받은 거죠. 하나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명철의 통제를 받은 거죠. 하나님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인데 그분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늘의 영광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적 지혜로 사는 거고요. 예수의 지혜의 빛이 그렇게 인간한테 그 레벨로 작동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끌림 받아갖고 성령으로 이끌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되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갖고 성령 각성으로 아주 세밀하게 깨우쳐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눈이 떠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통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공식은 똑같아요. 공식은 그냥 천국의 최고 높은 데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의 통제를 뒤에 것은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을 12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12단계에서 통제받던 분량을 이제 그거를 뒤로 두고 이제 한 단계 높아지는 통제를 또 구해야죠. 그럼 그 통제가 와서 그를 통제하신 만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1단계 쓴 걸 뒤에 두고 10단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제를 구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맨 꼭대기로 올라간 만큼 또 거기서는 또 이제 서로 이제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맨 꼭대기 그 1계단이죠. 1계단 가장 이제 좌우로 이렇게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장 중심, 핵심이 바로 가장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가서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시녀가 무수하다고 써놨어요. 비비는 80이라고 써놨고요. 왕비는 60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핵심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데 우리가 이 하나라는 숫자를 딱 하나라고 꼬집지 않기를 바라요. 영의 숫자는 우리가 함부로 의미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뿐인 반열에 서려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통제를 그쪽으로 막 다림질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의 통제만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갈급과 갈망을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받아야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사랑이죠. 예수께서 그 갈급함과 갈망이 되어줘야 돼요. 포도나무가 열매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가 우리 건데 우리가 거기에 붙어갖고 그 찐액을 먹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 또 기도의 능력,
갈급, 갈망, 그리고 기도의 시간, 기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진액을 주셔야 돼요. 그걸 받아서 그 힘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가지고 가셔서 아버지 앞에 가갖고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서 그대로 시행해 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기도는요, 아주 자명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구별돼서 별개의 하나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 완전한 하나.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하나로 만드는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막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세상적 표현으로는 그게 기도고 그게 간구겠죠. 세상적 표현으로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 기준하는 기도는 예수가 기도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죽고 예수만 완전하게 나오는 거죠.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나오는 거.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나오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나오는 거.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나오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하고 별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하고 하나가 되면 아버지하고 별개인 줄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하고 연합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따르국밥을 참 좋아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신주의로 몰고 가갖고 이제 막 이제 예수 시대 지나고 성령 시대다 해갖고 예수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성령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고 그들의 삶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거라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한테서 분가가 돼서 완전히 별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예수에게 통제받는 충만이에요. 그 충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시스템, 그 복된 시스템, 그 영생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그 좋은 시스템을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통제 받는데 주력해야죠. 돈보다도 예수 통제를 받는데 주력해야 돼요. 물론 이제 돈을 버는 것도 그래요. 돈을 버는 것도 이제 돈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은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스프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그냥 받은 그 봉급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지쳐갖고 이제 빨리 그 죽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눈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돈이 어디 있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한테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 돈입니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 튀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지혜거든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그런 지혜를 갖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만큼 가서 돈 버는 거죠. 버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자기 눈으로 살면은 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볼지어다가 키포인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볼지어다. 예수님의 눈이 돼서 보면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 지혜잖아요. 하나님 지혜로 본다 소리예요. 하나님 지혜로 보면 그가 하나님 지혜를 받은 만큼
돈이 어디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 돈을 이렇게 이제 의로운 행위로 벌어오는 거죠. 정당하게 벌어와 갖고 그걸로 이제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은 그걸로 이제 선교사들 먹여 살리고, 뭐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돈을 벌어서 그걸 섬겼으니까 일하면서 입을 망을 씌우지 않는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그 돈 먹고 살게 해주죠. 이렇게 되면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종이 하나님으로 다 전락되어 있어요. 한국에. 이 종이 하나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걸 종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속에 기록된 말씀은 참 축복의 말씀인데 현실에 그게 자기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다가 절망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갈급과 갈망을 받아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는 거는요, 이렇게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로 누리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혜의 눈앞에 보여요. 흑암중의 부하가 보이고요. 은밀한 곳에 감추인 재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스프링 또는 파운틴이 갖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팍팍 드러나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 지혜 받는 과정이 필요하죠. 예수한테 그 지혜 받는 과정을 거치면 지혜를 받아갖고 누리게 되는 건데, 지혜는 받지 않고 자기 안목으로 하려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망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살 길이 막막해지죠. 자기 눈이 밝아야 돼요. 밝지 않으면 삶이 어두워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눈이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눈으로 세상을 사는 거야 돼요. 그 예수 눈만 밝은 거예요. 예수 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분의 빛 앞에 감출 만한 힘이 있는 존재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는 빛으로 교회 생활해야 돼요. 그 드러나는 빛으로. 그 드러나는 빛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눈빛의 혜택을 받고 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본질의 에센스를 그들이 그 에센스들이 그 앞에 나와서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들 정체를 폭로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봄이 오면 나무에서 싹이 쏙쏙 나오고 그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거기서 새싹이 막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모든 본질이 그 지혜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가지신 이 엄청난 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줘요. 성경의 약속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날 인간들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습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혼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의 기도의 힘, 갈급과 갈망을 주지를 못해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제자들이 길러지죠. 그런데 기도 힘을 못 가져요. 못 갖는 이유가 인간의 혼에서는 갈급과 갈망이 나오질 않아요. 육체에서 그런 게 나온다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러면 누구한테서 그게 나오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만큼 갈급과 갈망이 나와요. 그만큼 기도하는 거죠. 응답속도라는 게 있어요. 응답속도.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갈급 갈망이 최고조로 달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거든요. 새벽빛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새벽 오이로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때를 새벽 미명이라고 기준합시다. 그때가 2시에서 3시 사이, 그러니까 2시 반쯤 되겠죠? 예, 2시 반쯤. 예, 4시가 이제 그 새벽이라면 오히려 미명이니까, 예, 한 2시 반쯤 되겠죠. 그때가 한 2시 반쯤 되겠죠. 예. 그러니까 2시 반 빛을 받으면 그만큼 갈망을 받는 거고요. 예. 3시 반, 4시 반. 예. 먼동트는 그 시간에 받으면 그만큼 갈급과 갈망을 갖는 거고요. 예. 그 이제 아침이죠. 그러니까 예. 동산에 태양이 떠오르는 만큼의 빛을 받으면 그만큼 갈급과 갈망을 갖는 거고요. 아침빛, 오전빛 받으면 그만큼 받는 거고, 예. 최고가 뭐냐면 정오의 태양빛이에요. 정오의 태양빛이 오면은 예수의 얼굴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거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갈급과 갈망을 가져요. 그 어마어마한 갈급과 갈망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 그 갈급과 갈망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빛이 7날의 빛이 있어요. 7날의 빛을 받으면 그 갈급과 갈망은 말할 수 없죠. 예, 그 빛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와 이제 하나가 되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 속도라는 거는 이제 그 기도응답 받으려고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고 해요. 일단은 이렇게 번호표 뽑아가지고 쭉 서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7날의 빛을 받아서 갈망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막 어마어마하게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받은 갈급함이 그 저울에 그 번호표 뽑은 저울이 있어요. 대기하는 장소에 저울이 있는데 그걸 올려가면 딱 이제 최고가 되잖아요. 최고. 그게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앞으로 와요. 앞으로 와서 제일 먼저 응답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정오의 태양빛을 받은 사람도 이제 갈급하고 갈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밝은 빛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에 최고 밝은 빛에서 오는 그 갈급과 갈망을 받으면요. 예, 굉장한 거죠. 그러면 응답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뜨뜻미지근하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응답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속도는 내가 먼저 번호표 뽑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갈급과 갈망만큼 속도가 빨라져요. 그게 응답 속도니까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빛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빛을 항상 구해갖고 그 얼굴빛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면 돼요. 그 이왕이 받는 거 7날의 빛 같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하시면 아마 이제 지구상에서 그 사람처럼 응답받는 속도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항상이니까 항상 예수의 얼굴빛 앞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명철한 사람 앞에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눈을 땅끝에 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가 지혜고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될 일을 인간의 눈으로 지혜가 어딨나 하고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 안목으로 지혜를 찾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 안목으로 자기 눈에 밝게, 그러니까 스프링처럼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그 엄마 뱃속에서 받아나온 지혜의 안목이 그만큼이면 그만큼밖에 성경 속인 뜻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안목을 가지면 안목만큼, 그러니까 그가 천축을 가지면 천축만큼 드러나고 만축 가지면 만축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다르니까 자기 과신에 빠져갖고 자기가 성경을 제일 많이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예수가 주는 빛 천축으로 성경을 봤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요? 10배나 되는데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뿐이 아니라 소리로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데 만촉의 지혜가 사로잡으면 그만큼 드러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세상은 넓어요. 그래갖고 예수한테 지혜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최고라고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이제 만족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무한 질주를 시키거든요. 무한 경쟁을 시킨다고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을 줘갖고, 항상 성령을 있잖아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마음의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교만하고 그냥 잠만을 떠는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갈급과 갈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7날의 빚을 주면 이제 그게 충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만큼 지혜를 받는데 10만 촉을 받았어요. 만촉에 비해서 10만 촉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 10만 촉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걸 보고 자기도 나중될까봐 두려워서 바짝 엎드려갖고 그 자리 안 뺏기려고 열심히 달름질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영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충명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명철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통제받은 만큼 눈이 열리는 겁니다. 통제받은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통제받으면 눈이 밝아지거든요. 그걸 안약을 사서 발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죠. 그러니까 기도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얻는 거죠.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힘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을 산다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안목을 크게 갖는 거고요.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가 구해서 받은 것이 천축이면요, 다 열심히 감사 찬송해서 예수 얼굴빛을 이제 그 밝기를 점점 높여가시는 거죠. 그만큼 이제 통제를 받고 그만큼 눈이 밝아지고, 그래갖고 마침내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만촉이라면 자기도 그렇게 만촉이죠. 가장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더 밝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높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돈의 눈이 멀어지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에 관심을 안 두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안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해 주시면 그만큼 눈이 밝아져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죠.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불을 우리가 날마다 더 밝혀야죠.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빛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와셔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바깥에서 비치는 게 있고요, 그 사람 안에서 비치는 것이 있는데, 예수하고 연합하면은 예수가 그 안에서 빛을 발하시죠.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이제 정오의 태양빛처럼 비쳐야 되고 7날 빛처럼 비춰져야 돼요. 그게 도달해야죠. 그 빛의 깨달음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 그 통제, 고품이 무진장이 일어나요. 그 무진장이 일어난 만큼 예수가 그를 통제해 주셔서 지혜를 주고, 지혜가 오면은 모든 것이 그 눈앞에서 드러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걸 봐야 되고요. 음성 듣고 예수님 음성인가 알아보는 능력이 필요하죠. 문을 열어야 되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거룩한 복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여 받아 누려서 정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예수님 곁에 사람들처럼 완전히 밝아지도록 치료받는,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